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많이 찾은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보니까 41편, 유명한 4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 기자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자기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났나? 하나님을 왔나?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또 하나님도 신도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렇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끝자락을 옷 끝자락이라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여기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있다. 이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 이 오른손, 팔, 편팔 이런 것들로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끼리도 여러 신들이 있었으니까 강한 신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약한 신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를 하더라도 요즘 올림픽 게임도 하는데 은메달보다는 금메달이 더 낫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 신도 좋은 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특징만 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주변으로 해가지고 중근동 지방 전체에 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팔레스틴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들한테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출애굽 시켜 가지고 인도에 내 가지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하고 거기 살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걸 점령할 때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해 주셨는데도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땅에 또 신들이 있거든. 이 신들을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상 섬기듯이 막 크게 섬겨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당하고 나중에는 멸망도 당합니다. 거기 보면은 바알 신이 있어요. 가나안에 가면은 바알 신이 있는데 이건 해와 만물의 신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남신인데 여신은 또 아세라가 있어요. 이건 모든 만물의 어머니 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도 있고 또 이제 아스다롯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집트 가면은 이시스라는 이 신도 있어. 이 신도 모든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이제 신이 되고 또 저기 페르시아나 바벨론 가면 바벨론에는 창조의 신 말뚝 신도 있고 말뚝이 그냥 이 말뚝이 아니라 말뚝 신이에요. 그런 신도 있고 또 페르시아에는 페르시아대로 미트라스라는 신이 있고 그리스에는 제우스로
위시해가지고 12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가면은 이제 제우스를 주피터로 바꿔가지고 이제 믿는 그런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신들도 그냥 만만한 신들이 아니고, 어디 신은 뭐 인간을 뭐 복되게 하는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만물의 신,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유일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딴 신을 막 섬기고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우상 숭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이렇게까지 놔두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이 추적할 수 있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만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는 신, 계시해야 되는 이런 신이에요. 계시해야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특성이 아까 강력한 특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특성을 갖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는다고 하신 이런 말씀들을 딱 보면은 어느 분이 딱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아, 예수님은 정말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이런 분 같지 않습니까? 아, 제자들이 여긴 어른들만 모이는 데다 말이야. 애들은 가라! 약장수들 같이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저리 가! 어른들만 모여라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막 애들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자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여인들도 정말 그 당시 여건이 신장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집에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고, 병 걸린 사람도 있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면서 그 여인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몇천 년 전이지만 이렇게 옹호를 해주신 그런 예수님, 정말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로서의 예수님이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말씀을 그냥 듣느라고 집중해 있을 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이런 기적까지를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 굉장히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자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한 종류는 사꾼 목자, 돈을 받아가지고야 일을 하는 그런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정말 사꾼 목자는 이제 위험이 다가오면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까지도 양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다. 그러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결국은 이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실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그 양반은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힘이 없으니까 로마인들과 유대의 관원들, 장로들한테 당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패배자이고 희생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볼 하나님으로 세우신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역전,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거기 또 9장 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으로 내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세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무한하신 사랑, 목숨보다 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세우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아,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냥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십자가는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목숨보다 진하게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의 오형을 이미 몇천 년 전에 모세의 시대 때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 갓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레스틴 남쪽으로 해서 동편으로 에돔 땅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땅에서는 이제 에돔 국가에서는 거기 지나지 말라 해가지고 더 험지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광야길도 그런데 이게 험지로 또 이렇게 가게끔 하고 이 좀 에돔 땅에 있는 그쪽도 이제 땅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가라 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야.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말이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먹게 하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말한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진행하실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매일마다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가지고 잡아먹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보냈는가 하면 불뱀들을 쫙 풀었어요. 불뱀들, 그냥 이 사막, 광야의 뱀들은 또 독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맹독이 있는 이 불뱀들을 풀어놔가지고 하니까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죽어나가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해가지고 모세한테 쫓아와가지고, 모세 선생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불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달아라.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산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다 그것을 달아 맸어요. 매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 했는데, 이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아요. 그래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던 겁니다. 장대에 높이 매단 이 놋뱀,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고, 그것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든 사람, 사탄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만 보면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력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믿는 종교 기독교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 로마 시대 때, 로마 2세기, 3세기, 그리고 이제 이 공인된 4세기경, 이때에 보면은 그때 로마에 어떤 종교가 세는가 하면, 아까 잠깐 소개했는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 미트라스 신도 대단한 신입니다. 계약의 신이고, 약속의 중재자고, 승리의 영웅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그러면서 여기도 자기들끼리 세례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황소의 피를 마시면은 자기들도 죽어서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도 갖고 있는 이런 신이고, 그리고 그 미트라스를 믿으면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종교였었어요. 여러분, 니체가 짜라투스트라에 관한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 페르시아의 신학자가 이 제2의 기틀을 놓았던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에.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 이게 로마의 전역에 쫙 퍼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새로 생긴 기독교하고 이게 경합을 붙기 시작하고, 이 기독교와 경합을 붙는데 어느 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패배자 같은데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이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결국은 그 먼저 세워졌고 먼저 이제 장악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종교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해가지고 이 미트라스 종교가 있는 그 성소들을 파괴시키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할렐루야. 아멘. 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이 하나님, 그 기독교를 믿는 이 종교인들은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사랑, 목숨보다 진한 사랑, 독사인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여러분들은 발견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을 주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근처에 있고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퇴폐적일 수도 있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복음에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삶을 사는 극단적인 예가, 극명한 예가 그 리오데자네이루에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거기 리오데자네이루는 세계의 3대 미항,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제 도시고, 지난번에 올림픽도 거기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리오데자네이루가 이런 아름다운 거예요. 전망이 엄청 좋잖아요, 그죠? 여기 산도 바위도 뭐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상이 부처상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이 상을 이렇게 거대한 높은 데다가 크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 예수상이 있다는 걸 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순절이 딱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 남미에서는 카니발을 시작하잖아요. 이 카니발을 시작하는 게 사육제인데, 이게 사순절을 준비하는 원래는 축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이 카니발 축제를 적당하게 하는데, 이 남미에서는 너무 광란하게 해갑니다. 해가는데 이게 카니발이 여기 이게 700m가 되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쫙 다 있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3일 동안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니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카니발 스쿨들이 이 브라질에 500여 개나 있대요. 여기는 1년 내내 여기 이거 할 거를 준비하는 그런 학교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이런 큰 것도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여기가 이제 이러면서 광란에 이제 축제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광란의 물결을 헤치고 나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베이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게 있었는데, 여기는 카니발 베이비가 있어가지고 12월 달에는 카니발 베이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이런 정도의 광란의 물결로 진행합니다. 그들의 이유는
이제 사순절 들어가면 좀 경건하게 지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여기서 실컷 놀고, 그리고선 이제, 회개하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 크게 세워놓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정말 목숨보다 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삶이 될 겁니다. 이제 벌써 사순절이 올해는 2월 14일부터예요. 3월 31일까지. 그리고 4월 1일이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벌써 10일이 지나갔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목숨보다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신앙이고 참 하나님을 발견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길벗교회 모든 식구들, 정말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시는 존귀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